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을 가볍게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짤막한 책을 내서 500만 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최근에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삶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머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날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산 많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저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을 가볍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과 직결되는 상급의 날이 찾아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가볍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의 상급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이날은 오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니라. 첫째로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언제나 가볍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제라고 하는 것, 지나가 버린 것, 물론 예수님께서도 과거에 살아간 사람들의 업적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내일에 대해서도 오늘이 소중하지 아직 찾아오는 내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내가 먹는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고, 내일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에 살아가는데 괴롭든지 즐겁든지 만족하게 살아라. 내일이 문제가 아니고 지나간 날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 여러분, 오늘을 충실히 살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은 한 번 지나가면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그런 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탕자의 그림이 참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1년이 넘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 고려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오늘날도 혼란된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부모에게, 아버지께 내게 들어갈 재산 품깃을 나누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 집에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따분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기를, 아버지,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내일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창기와 같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나쁜 게임을 했을 겁니다. 또 노름도 했을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돼지울서에 들어가서 돼지와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염을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날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요즘은 보험을 많이 드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장래까지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다 들어보고 보험대로 우리가 혜택을 받으며 살 것처럼 미래에 집착하지만은 오늘이 따분합니다. 오늘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보험은 많이 들어놨으나 미래에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나 어떤 때는 보험 때문에 내 생명을 일찍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살해를 당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잃어버린 인생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중요시했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면서 운명하실 때에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저를 하늘나라에서 낙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한마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이 아닙니까? 오늘 가볍게 살아가는 오늘입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우리 모두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만드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영문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Lord has made. 하나님이 오늘을 만드신 날, 여러분이 만든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시간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영하로 떨어지든 햇빛이 나든 오늘은 우리에게 만든 선한 날을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니라.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경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츠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일본에서 이분이 쓴 책 삶의 방법이라 이키가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일찍이 사서 보았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종교가 다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업에 성공을 했는데, 이 기업에 성공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오늘 하루가 쌓여서 1주간이 되고 1개월이 1년이 된다.
일초가 쌓여서 하루가 된다. 오늘 하루를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갈 때 내일은 자연히 보이게 된다. 하루하루를 전력 투구하며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내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요 며칠 전에 롯데호텔에서 기자와 만난 인터뷰한 그 얘기 속에서도 사람이 사자도 배가 부르면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데 인간의 탐심을 가지고 돈을 몰러 갈 때에 사회도 어지럽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동경대학에 가려고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가고시마 대학에 들어가서 공학을 공부하면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그릇을 만드는 걸 연구해서 나중에 유명한 이 세라믹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 항공이 망해갈 때에 그걸 구출할 방법이 없어요. 모두 다 손을 들었을 때에 이나무로 다츠오 씨가 억지로 맡아가지고 부활시켰습니다. 그의 경영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제품을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제품 속에서 신의 소리를 듣는다. 자기가 만든 제품 속에 신의 소리를 듣노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지 않으면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어서 우리에게 선한 날로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께 주신 날로 선한 하루, 구원의 하루, 축복의 하루, 부활의 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에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되찾을 때에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을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요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최근에 미국의 이사회를 다녀오면서 몇 권의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은 감성의 시대입니다. 느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생각이 느낌을 지배하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나온 책을 대개 느낌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생각이 하루에 몇 번 생각을 하는 거니 하루에 생각하는 횟수가 6만 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루에 6만 번을 생각을 하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 때는 내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고 이 창조적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우울하게 생각하는 사람, 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우울한 생각으로 분노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반항심을 가집니다. 죄책감을 가집니다. 불가능의 사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느낌이 생각을 지배한다 하는 것이 최근의 심리학자의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좋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즐겁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려고 할 때에 하루이 창조적인 하루가 되고 감사한 하루가 되고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저는 남교회 설교하러 갈 때에 이 차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내가 오늘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일날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하러 갈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내 아이덴티티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여러분이 오늘 낚시를 가거나 산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때에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행복감에서 새로운 능력과 파워가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학자는 말하기를 오늘 시편 118편 24절은 부활의 날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하나님이 부활의 날로 창조한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작가가 한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 하우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어였습니다.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렘이라고 하는 고향에 찾아가서 매우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면서 거기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날, 날 위해 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한 마음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동안에 그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써내려간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작품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세크레트 레터라고 하는 최고의 작품을 가장 어둡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나는 동안에 쓰여진 유명한 작품 주홍 글씨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냉혹하고 어렵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추운 겨울이 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가치 있게 남에게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으로 주어진 가치를 찾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에 오래된 사탕수수 그 사진을 보고 결혼했던 그 당시에 세워졌던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할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옛날 교인을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낙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동두촌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UCLA에서 공과대학에 가서 공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어머니 한쪽 폐를 수술해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폐가 하나 잃어버리는 나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내가 동두천 교회 김익순 목사님이나 아버지와 같이 얘기하던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두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 동두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미군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 가운데 낸 파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지게를 가지고 돌을 지어날립니다. 미군 군인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지게를 지고 다니며 나무를 지게 가고 돌을 지거다가 동두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을 떠날 때에 내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은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예배당을 짓는 일입니다. 지게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다음에 이 가정에 대한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5, 60년 동안 찾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 호노룰루에 있는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 그 동두천 교회를 지을 때에 목사님이던 김익순 목사님의 아들 이 김낙인 목사님 것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에서 연락하니까 만날 수가 있었어요. 만나고 나니까 당신이 김낙인이요. 어떻게 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일생에서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동두천 교회를 짓기요. 지게를 지고 다녔던 것 내 일생의 가장 보람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100주년이 됐습니다.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 갈 때에 그분에게 큰 상급 감사장을 주려고 했더니 아니요. 내가 감사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동두천 교회에 감사장을 드리러 왔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동두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다녔던 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내가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패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을 가지 있게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어떤 병원에 이 설암, 이 혀에 암병에 걸린 사람이 마지막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마취라고 당신의 혀를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혀를 자르면 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수를 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은 무엇입니까? 이 혀에 암병에 걸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려준 것,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혀를 가지고 거짓말했던 것, 잘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 한 장을 부르고 나서 이젠 됐습니다. 마취수를 놓고 혀를 잘랐습니다. 마취가 깨어날 때에 이 외과 의사가 와서 어떠냐고 할 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것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가볍게 사는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흑암의 세계에 어느 곳을 바라봐도 소망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보람있게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